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3장 7절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들 사람의 모든 지역과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왕의 땅과 아윗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벨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멘. 잠깐 말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11월 들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1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에 12장은 여호수아 전반부의 결산되는 그런 전반부의 마무리였다면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12장에서 어떤 것이 나왔죠? 어떤 땅들을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그 땅의 목록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승리가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 결국에 이스라엘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얻게 된 것은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가 준 그들의 신앙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 전반부가 마무리된 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야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복의 절정이죠. 여호수아의 사역이 한편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나이가 많은데 아직 취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 이 첫 문장은요, 여호수아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죠. 너는 늙었어. 지금 힘이 없어. 그런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야 할 약속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여호수아는 이미 평생을 어떻게 보면 사역에 바쳤다고 할 수 있죠. 출애굽 직후부터 전쟁을 이끌었고 광야 40년을 동행했고 가나안 정복을 한 7년 정도 총 지휘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추측컨대 85살 전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온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야 할 약속이 있다. 아직 남은 땅이 매우 많다. 너의 역할은 끝나가지만 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채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분배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들 보면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땅 문서가 아직 누구에게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누구 보고 행사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 보고 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음과도 같은 땅인 거죠.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연소함이나 노쇠함을 약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더 이상 칼을 집어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사람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우리 인체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고, 그죠? 한 달이 다르고 하루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로 삽니다라는 말이 어떠한 건지를 점점 더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은 끝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노쇠함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가 이 땅을 분배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착은 안락이 아니라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땅이 많아졌어요. 많이 이뤘다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정작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정이라는 것은 곧 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을 정의할 때 어떤 죄라고 규정했습니까? 정착성 범죄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출애굽이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 남은 땅이 있다. 단순히 어떤 땅 따먹기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 아직 열어야 할 미래, 아직 채워져야 할 순종, 아직 걸어가야 할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본 거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정착을 추구하고 꿈꾸는 것 같아요. 50대면 저는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또 계속 60의 정착. 60대면 끝날까요? 아닐 것 같아요. 또 다른 안락하고 정착의 목표가 또 생기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착이라는 것이 환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가. 결국 진정한 정착 완성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착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는 헛수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아직 정착하지 못했어라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야, 너 아직 의지할 때야. 나 더 바라봐야 될 때야. 끝난 게 아니야. 나를 더 바라봐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85살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인정해 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의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신앙의 완성이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노장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고 약속을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이룬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남은 힘으로 버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내 능력만큼 살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분의 약속만큼, 그분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일하심의 캔버스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정착의 순간에 다시 약속을 보게 하세요. 정착은 아이러니하게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안정되면 우리는 다시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땅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땅이 부족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그들이 이룬 성취보다 훨씬 넓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아있는 사랑, 아직 남아있는 순종, 아직 남아있는 사명, 아직 남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 아침에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받은 은혜가 많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직 남은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어떤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이 아침 여전히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